안녕하세요. 공월반열회장 제105강 티베트 밀교 13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유가 딴뜨라에 있어서 또 많이 활용하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이제는 무드라 수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손을 이용해서 그 손을 이렇게 결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명상에 들어가면서 그 상태를 표현해 주면서 그 깊은 삼매 수행, 삼매 단계로 들어가는 수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걸 무드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인인데, 이제 그래도 그 한자로 손 숫자에다가 도장인자니까 손도장이네, 손도장.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여기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그 미세한 몸의 작용이 일어나서 삼맥칠륜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빨간 뱀으로 표현되는 게 라사나 나디라고 해서 라사나 맥.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은 랄라나 맥 해가지고 두 개의 맥, 그리고 두 개의 맥이 결합을 하면서 이 중맥을 형성해 나가는 거니까 중맥을 감싸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맥이 때문에 삼맥칠륜인데 사실은 이 칠륜 구조는 육매듭 구조라고 하는 육매듭. 그러니까 맨 위와 아래가 매듭지어 있으면 가운데는 6개의 매듭이 있는 이런 개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빨간 뱀으로 올라가다 오른쪽에 있는 양맥은 이쪽 오른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음맥은 왼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손 모양을 보면은 손가락이 5개에다 가운데 손바닥에 있으니까 6개가 되는, 그래서 6개의 매듭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러분이 주먹을 딱 쥐면은 요 주먹 이런 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공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공 모양 안에 있는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사용한다는. 그럼 이 두 손을 결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결인은 뭐 하는 거야? 이 결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라는, 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부는 오른손, 불모는 왼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부와 불모가 결합을 해가지고 안에서 요걸 포태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불부와 불모가, 그러니까 불부와 금강명비가 결합을 하고 금강명비의 공 안에 이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이 씨앗이 불모, 이 이제 요 금강명비가 불모로 작용을 하면서 육화를 시켜서 태어나는 포태 양생해 가지고 출산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요 그 탄트리즘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게 결인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할 때 결이라는 게 결합한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탄트리즘적인 그것을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에 어떤 의식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의식의 상태를 이렇게 이 모양은 의식 상태, 특정 의식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인쇄해 놓는다,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도장.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손을 결인한 것을 어떤
이 세 개의 맥도의 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고, 그 세 개의 맥도의 상태를 그대로 어디다가 인쇄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쇄해, 여기 안에다가 찍어 넣는 거는, 찍어 넣을 때 어떻게 찍어 넣겠습니까? 의식이 들어가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의식, 마음이라는 요소가 구성이 되면서 그것이 육화.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체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의식을 물질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뜻은, 의식은 손 모양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고,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그 손 모양을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하는 거예요. 인쇄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문제인 3D 프린팅이라는 개념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소량 다양하면서 소량 생산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금속 종류도 주조나 단조로 직접 만들질 않고 그 3D 프린팅 개념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3D라고 하는 건 3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물질적인 현상계는 어떻게 해요? 3차원적인 세계로 여러분들이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의 시공 연속체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야 환영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3차원,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의 시공 연속체로 만물의 세계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마야 환영의 세계의 구조라야. 그런데 이거가 하나의 물질적인 세계인데, 이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도 일종의 색계란 말이야. 이 색계를 찍어낼 때에 의식을 물질화시킬 때, 의식을 물질로 만드는 게 마음을 물질로 찍어내는 거예요. 3D 프린팅처럼.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할 때는 CAD, 여러분들의 그 모양을 어떤 찍어내고, 여러분들이 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컵을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컵 모양이 여러분들의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뜨면은, 요거를 제조 버튼을 누르면은 그대로 이 컵이 가서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돼요? 물질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3D 프린팅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각자 취향이 틀리니까 다양한 그 디자인으로 소량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우리가 손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표현 자체가 물질화되는 거가 3D 프린팅, 인쇄,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화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은 손 모양이요, 그리고 인쇄되는 것은 물질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심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심신론으로 따지면은, 심은 손 모양으로 표현해주고, 신은 이 심을 그대로 반영한 물질 구조니까 이 심을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일체유심조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일체유심조라는 표현은 뭐야? 힘이라는 요소를 몸이라는 요소로 찍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팅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만 표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물질화 시켜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까지 표현해. 그러니까 무드라라는 말 자체가 물질화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주는 말이다라는 무드라. 그러니까 무드라는 의식을 물질화시키는 그 어떤 그 수행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체계인데, 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양손을 사용해가지고 의식을 물질화시키는 수행 체계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손을 보면은 다섯 손가락과 손바닥까지 해서 여섯 개로 이렇게 보면은 주먹을 쥐면은 공 모양이 된다고 해서 하나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가락 다섯 개가 중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손 모양이잖아요. 손 모양을 할 때 이렇게 될 때 요 손이 지금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의 모양이 같잖아요. 같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 왼쪽 손가락 왼쪽과 오른쪽은 이 지금 그 대칭 관계잖아요. 거울 대칭 관계인데 완전한 거울 대칭은 아니지만은 거울 대칭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래 하나의 손이 두 개의 손으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손이 두 개의 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계, 우리가 이 우주 일진 법계 세계는 하나의 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나눠지기 이전에, 그렇죠. 일심의 모양을 표현해 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손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이 수행자의 세계는 두 개의 손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과 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맥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결합해야지만이 되는 이원성의 세계는 두 개의 손이 되는 거고, 이론성의 세계는 이 이원성의 세계가 하나로 합한 하나의 손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된다는 하나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은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오른손, 하강하는 건 왼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상승, 하강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포태돼서,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를 이 세계로 만드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하나의 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손. 그렇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고, 이것은 두 개로 분열됐을 때 요 손과 요 손은 두 개의 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손, 우리 양쪽 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같은 손들이 아니고, 요 두 개는 같고, 요 두 개는 오른손 왼손이다. 수행자의 오른손 왼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요 손을 이렇게 다섯 손가락 개념으로, 또 이 주먹을 줬을 때 여섯 개의 손바닥까지 해가지고 요걸 황극이라고 하는 거다. 황극.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 상태를 우리가 인황이라고 하는데, 인황.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 동양의 철학적 개념으로는 인황 개념이 인황. 인황이 되고, 요거는 인황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요걸 지황이라고 하는 거죠. 지황.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간다. 지황. 그래. 그 다음에 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천황이다라고 하는 천황. 자, 그러면 얘가 인왕이 지왕과 천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 어떻게 돼? 나눠지면은 지왕과 천왕이 돼가지고, 지왕은 여기가 바로 블랙홀이 이제 작동하는 요소에 블랙홀 작동하는 지점이고, 천왕은 화이트홀이 작동하는 화이트홀. 그러니까 요 존재로 볼 때는 요 존재의 화이트홀, 요거는 요 존재의 블랙홀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우리 동양 역학에서는 여기를 수레지간이라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 할 때 수레지간으로 여기는 천문, 수레 천문이다라고는. 여기는 화이트홀 지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사
진사지오지간이다. 그러니까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내려왔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뭐야? 땅으로 내려가는 문이네. 그러니까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두 군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이 두 군데가 있다. 그래서 천사지오와 그 술의 천문에서 천사의 땅으로 내려가는 문. 그러니까 술의 천문.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가운데 요거는 뭐겠어요? 요 바로 천왕과 지왕이 합한,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인왕이 천왕과 지왕으로 나눠져 가지고 둘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한다. 이원성으로 전개를 한 뒤에 다시 요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새로운 인왕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네? 얘는 태어나는 아이는 우리가 열애로 보면은 새로운 인왕이 되는, 새로운 인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주의 본체, 우주의 본래 면목, 우주 본래 청정자성 법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뭐야? 우주의 근원 우주의 청정자성 법신이 여러분 몸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고, 요 인왕은 이게 구인왕, 예전 인왕이다. 그러면은 예전 인왕은 916, 예전의 인왕은 여전히 몸 밖에, 여러분 자신을 생성시킨 여러분 자신의 몸 밖에 있는 존재고, 새로운 인왕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존재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왕이 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성부라는 것은 새로운 인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음양으로도 다시 돌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유제적으로 지왕과 천왕 두 개 요소로 나눴다가 합쳤다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왕이 돼가는 겁니다. 그게 성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게 청정 자성법, 이게 법신이에요. 이게 자성 청정 법신, 자성 청정 법신인데 본래 자성 청정 법신이라, 본래에. 근데 그 본래 자성 청정 법신이 여러분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미래의 그 자성 청정 법신이 될 때 요걸 새로운 인왕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로 우리가 생성해 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성불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게 성불하는 거,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법신을 손가락 5개로 표현해 가지고 이것을 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에서 여기서 해서 우리가 할때 옴마니 밤매움 할 때 한다는 게 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그렇죠. 오가 육화가 돼 가지고 이 우주 공간으로 자신의 윤려, 자신의 파동을 우주 공간으로 펼쳐 나가면서 우주 만물을 생성해 나가는 그 소리가 옴이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이제 진원 공부를 할 때 그때 다시 보겠지만은, 그래서 옴인 거예요. 옴은 오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궁상각치우가 돼. 궁상각치. 5가지 그 음으로 이렇게 내보낸다, 그런 개념. 이렇게 되는 거는 숫자 5. 그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만다라 구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만다라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오불이라고 돼 있죠. 오불.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인데 5가지의 오 선정부를 통해서 이 인왕 체계를 이렇게 표현해 준 이것이 오라는 숫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지금 오불이란 말이에요. 오불에 대해서 오금강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불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럴 때 우리가 법신 숫자를 제가 다섯 5라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존재도 5면은 이 존재도 5겠어 아니겠어? 이 존재도 5지. 얘도 5인데 얘도 똑같이 5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깨달은 5라고 해. 깨달은 5 해가지고 리세. 예, 깨달은 5란 말이야. 5 할 때 5 깨달은 5. 얘는 깨달은 5고 얘는 그냥 5고 얘는 그냥 5 나오란 말이야. 얘가 나오. 그래서 얘는 나오. 오자를 나라고 할 때 이 나자 여러분의 본래 자기, 그러니까 이 5를 본래 자기 셀프라고 하는 건 셀프 본래 자기. 그래 이 본래 자기 5가 깨달은 5가 되는 거야. 깨달은 5. 이렇게 얘는 깨달은 5가 되는 거지. 새로운 성부를 하는 나. 얘는 본래 자기로 이미 깨달은 나고 얘는 뭐야? 깨닫게 되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셀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개념을 잡으면은 이것을 좀 더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불교가 좀 약해요. 이런 책의 구조 자체를 잡는 게. 자, 그러면은 하지만은 그 내용 속에 불교에 다 있는 거야. 만다라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은 아 이게 왜 5고 여기가 왜 9개 칸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 그런 얘기죠.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런 거. 단지 알아야 될 거는 오불, 오금강력.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부처가 오불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불로 나 스스로 있는 나, 그러니까 자기 할 때 본래 자기, 본래 면목.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면목을 뜻하는 요때의 요거는 본래 자기 또는 본래 면목,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요 본래 면목은 이미 다 있다. 여러분들의 근본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나를 내 안에 나로 만들어야 돼. 그 내 안에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수행자 안에 들어와서 심장에 들어와서 안착을 해야지 이게 진짜 성불한 상태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는 동양 철학적으로는 그거를 이제는 잘 표현을 해주는 게 하도와 낙서라는 거야. 이런 거는 하도와 낙서로 설명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도라는 걸 보면은 여기가 그 하도라는 거는 이렇게 5개잖아. 점이 5개잖아. 하얀 점이 5개인데 위에도 5개가 있고 밑에도 5개가 있어서 10 안에 10이라는 거 안에 5가 있어.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검은 점 5개는 천왕을 뜻하고 요 아래에 있는 요 검은 점 5개는 지왕을 뜻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천왕과 지왕이 하나였던 상태, 하나였고 그 하나였던 상태가 그러니까 천지인이 원래 하나야. 그래서 요거는 인왕이지. 가운데 있는 게 인왕이고 천왕, 지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본래 자기는 이 하도 상태다. 그런데 하도 상태는 원래 본래 자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과 지왕이 하나가 돼 있어서 여기서는 10, 그러니까 이 천왕과 지왕과 인왕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 15종공 상태라고 하는 거죠. 15종공 상태다. 이렇게 돼. 15종공 상태다. 그러면은 이게 양쪽에 5로 지왕이 내려가고 천왕이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은 얘는 여기 남는 거죠. 그럼 얘 2개가 이제 합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게? 낙서로 올라가는 거네, 낙서. 자, 그럼 낙서를 보면은
가운데 5는 여기 5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5는 본래작이 5란 말이에요. 요 5는. 그럼 요 5는 뭐냐면은 새로운 인왕의 5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천안가지왕은 어디 있습니까? 천안가지왕은 어디냐면은 여기 3 더하기 7이야. 여기는 3, 7. 3 더하기 7 하면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여기가 1 있고, 1 더하기 9 하면은 10이잖아요. 10.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10. 그러니까 천왕 5, 지왕 5가 서로 숫자를 변형을 시키면서 10이라는 구조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네. 그럼 그러면 얘는 밑에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주가 확장되는 거고 얘는 각자의 수행자 속에서 상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거를 합하면 10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개의 천왕과 지왕이 뭐라는 거야? 요 운동 그러니까 불부와 불모의 운동을 3 더하기 7, 1 더하기 9, 4 더하기 6, 2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운동 그러니까 서로 그 불부와 불모의 탄트리즘적 운동을 숫자로 표현해 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 10, 그렇게 불부와 불모의 그 탄트리즘적 운동으로 요걸 만드는 거지, 요걸.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요 10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천왕과 지왕으로 들어온데 두 개의 탄트리즘적 운동으로 얘를 생성해 주는 게 낙서 운동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 운동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 5는 새로운 인왕의 5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도 낙서라고 할 때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 이런 거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개념이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얘는 하도에 있는 나는 얘는 얘 오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 우주 본래 우주 청정 자성 법신이 오고 그러니까 본래 나고 이게 본래 나란 말이야. 본래자기 본래 면목 본래자기 여러분들이 본래자기고 얘는 뭐야? 얘 오는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반본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그 우주 확장을 주도하는 거 주도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심력으로 우주 확장을 해 나가는 거고 얘는 각 개체 인간 속에서 그러니까 천지인의 인간 속에서 우주 수축 그러니까 요 자체 우주 수축 소우주로 만들어 가지고 소우주 속에서 대우주를 카피해 놓는 개념 아니까 얘는 우주 수축이니까 얘는 새로운 본래자기 이렇게 되네. 새로운 본래자기는 여러분의 이 본래자기의 손자에 해당되는 거죠. 손자 3대째 내려오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수행자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사실은 천왕과 지왕이 서로 합하는 그 과정, 합하면서 작용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본래자기.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도와 낙서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운동도 있고, 올라가는 운동도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한 하락 총백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요 5와 요 5는 이 바깥의 5로 그러니까 다 확장됐을 때 모습을 다 확장이 끝났으니까 수축 과정에 들어간다는. 그러면서 여기다가 5를 생성해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결국 이 5라고 하는 것이 5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가락 5개는 5와 6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5는 손가락 5개, 손가락 5개로 상태 표현해 줄 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우리가 손가락
O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태 표현해 주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예요. 소프트웨어.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야. 그런데 6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그렇죠? 손바닥에서 이렇게 그 손을 쥐면은 이 하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뱃속에서 아기 완성이 되는 거를 이게 그 속에서 그 세계 완성. 예, 그러니까 물질 세계, 물질 세계, 물질 세계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물질 하드웨어, 물질 하드웨어 세계가 완성되는 것이 6이에요. 그러니까 O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O는 의식적인 요소고 의식이고 6은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존재하는 나는 O고 물질로 존재하는 나는 6이야. 그래서 O를 우리가 태음지모라고 하는 거야. 태음지모. 그러니까 O부터 물질화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D 프린팅을 할 때 3D 프린팅에서 프린팅 버튼 누르기 전에 그렇죠? 프린트 하겠다. 물질화 하겠다고 내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 직전 상태가 O라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이 막 기계가 누구야? 이 수행자가 기계잖아. 이 아이를 만들어낸 기계잖아. 포트했으니까. 그러면 이 탄트리즘 운동으로 요 아이를 만들어 나가는 뚜루룩 만들어 나가는 요게 6이란 말이야. 그래서 5와 6. 그래서 때로는 5, 6을 5, 6에서 5환극. 그래서 우리가 5환극.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마음이 물질화가 돼서 물질화까지 돼야지 세계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식이 물질이 딱 됐을 때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주로 5를 중심으로 환극을 봤지만은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6을 위주로 환극을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화가 되지 않으면은 세계 구성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물질화로 완성이 돼. 우리가 애가 머리 팔다리가 다 붙어 있어야지 이게 애가 완성이 돼서 태어나기 직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 전. 그 다음에 6은 여자가 애를 그 질 밖으로 내보내기 직전. 이게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5환극, 6환극 이렇게 환극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5환극이다, 6환극이다. 그럼 5라고 하는 거는 5는 9의 중수니까 구경각으로 도달하는 것까지는 5 숫자로 할 수가 있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의 중수란 말이에요. 11의 중수. 그러니까 11의 중수는 10무국 상태, 공 상태 들어가서 거기에 시야까지 들어오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6환극이 돼야지만이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5환극이 될 때에는 구경각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하고 안 되더라도 의식적으로는 구경각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6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구경각까지는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씨앗이 없는 상태야. 구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세대로 태어날 어떤 그런 것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 의식으로만 갈 수가 있는 상태. 하지만 의식이 물질을 6에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씨앗이 내포가 돼가지고 그 다음의 세계들을 계속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5보다는 6이 더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환극, 이제 앞으로는 6환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5환극에서의 6환극으로. 자, 5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됐어. 의식으로. 하지만 물질화가 안 되면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더 돼? 물질화가 돼서 현상계로 나와야지. 그게 극락정토야. 극락정토, 그러니까 6이라고 표현되는 건 그때부터가 극락정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6환극으로 이렇게 돼야지만이 물질세계, 이 물질세계에다가 하늘의 세계를
그 하늘의 세계를 그 물질 세계에다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육한극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육수가 되는 거니까 이 육이라는 게 이제는 중요하게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 5에서 6으로의 변화가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천부경에서는 그게 잘 돼 있다는 거죠. 천부경 우리 한국의 천부경은 그 6이라는 숫자가 뭐가 돼요? 가장 중심에 9981의 그 중수를 육수로 봤다. 육으로 봤단 말이야. 육수가 있단 말이야. 육.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교가 지금 문제가 뭐야? 맨날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뜬구름 잡는 얘기,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불교가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석가모니가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들을 하지만은 보편적인 어떤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상 세계의 그 극락정토가 구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불교에는 그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서방 극락정토로 갑니다. 아미타불을 서방 극락정토라고 하지만은 아미타불 서방 극락정토가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지. 그 자기들끼리 노는 거지. 그게 이 존재하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서방 극락정토가 실제도 아닌 거 가지고 떠들어봐야 그것은 무의미한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육한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방 극락 정토를 현실화, 바로 이 세계 속에다가 구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한극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한극으로 가야 된다라는, 육한극 체계로 가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종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교의 시대다, 뭐 신화의 시대다, 종교의 시대다 하지만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그 신화라든가 종교는 사실은 재밌는 얘기고 그 누구나 그런 소설을 지어낼 수도 있는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 재밌게. 뭐 외계인 문명론 같은 것도 재밌는 얘기들이죠. 그게 다. 하지만 그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 세계 현실화가 안 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철학과 종교와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현상화가 돼서 이상세계가 구현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체계로는 일단 오한극은 돼야지 된다는 거야. 왜?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구조를 짤 수 있는 그것이 오한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우주 구조가 안 나와. 자, 1, 2, 3, 4까지는 혼돈이다. 혼돈이다. 5가 돼야 오더 질서다.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아직은 혼돈이야. 어떤 세계 구조가 구성이 안 된단 말이야. 5가 돼야지 질서 있는 특정 세계가 출현할 수가 있다. 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령 1, 2, 3, 4까지는 컵을 만드는데 깨진 컵이라 아직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 혼돈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가 돼야지 깨진 컵을 그러니까 완전한 컵의 형태를 만들어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까지 와야지 우리가 우주의 구성 그 요소 4가지 요소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도 뭐예요? 4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4가지 요소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5까지 돼야지 이 4가지 힘을 컨트롤할 수. 그래서 그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건 테트라라는 게 4라는 뜻이야. 이 4가지 요소를 묶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테트라그라마톤을 오각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의식적으로 도달을 해야지 이 상태가 된 뒤에 그걸 이제 물질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오가 돼야지. 오가 된 상태에서 오가 물질화를 시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가 사실 중심인 중심이죠. 근데 물질화가 중요한 걸로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육한극을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일단은 오서부터는 자기가 그 의식적으로는 세계의 주인이에요. 의식적으로는 다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의식으로 구성해낼 수는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근데 물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뿐이지. 자, 그러면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명대수인, 자, 수인에 대해서는, 무드라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무드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어떤 세계를 표현해 줄 때 오른손으로 천왕, 왼손으로 지왕을 표현해 주면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그 탄트리즘 운동을 중맥 속에서 해가지고 하나의 세계, 그 새로운 인왕을 태어나게 하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무드라는 그냥 그런 개념이고, 보편적인 개념이고, 대수인이라고 해서 마하무드라, 여기 앞에다가 마하무드라 이렇게 붙여.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그때 우리가 무드라는 수인이고 이건 대수인이라고 하네. 대수인이라고 할 때, 대수인의 마하는 뭐야? 마하는 마하 할 때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 할 때, 마하바냐바라밀 할 때, 마하바냐바라밀 할 때 여러분들이 마하 또는 쌈마지, 우리가 쌈마지 지금 쌈마지라고, 쌈바지가 삼매의 또 다른 뜻이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마할 때 이 마자를 잘 보면은 이 나무 두 개가 스플림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손 숫자가 있고, 여기 말씀원 자가 있고, 가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무 두 개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요 나무를 뜻하는 거겠죠. 요 나무, 마하라는 마하는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게 그 양맥과 음맥이 합하는 것을 숲을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손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손수가 있는가를 이제는 아셨죠. 왜 손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세계를 표현해 준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은 하나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이것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뭐 드라마 보신 분은 알지 모르지만 한명회인가 뭐 거기 나올 때 그 세조가 한명회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야 이제 자기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책사로 삼으려고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한명회가 그러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뭐 이런 표현 같이 그런 거 이제 꼭 어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손오공 신화에 나오는 손오공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육이 손오공이라는 말 자체가 손오공이 손이라는 뜻이 손자라는 뜻이잖아. 손자다. 그런데 손자가 이게 어린아이에 대해 탯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자가 탯줄에 달린 아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고 요게 현재 부모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나는 요 아이가 뭐예요? 요 아이에 해당되니까 얘가 손오공이란 말이야. 얘가 손오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불로불사의 막강한 그 수준에 오르잖아요. 근데 오공이니까 얘가 지금 손오공. 그러니까 손오공의 이제 의미를 알았어요. 손오공. 자, 그럼 손오공은 여기서 깨달을 오자를 썼잖아요. 깨달은 나. 그렇죠. 깨달은 나. 그렇죠. 그 자궁 속에서 나온 깨달은 난데 얘가 손자다. 우주의 근원, 부처의 손자다. 그런 뜻이란 얘기.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그냥 저기 하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좁혀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 옥황상제가 도망가니까 옥황상제의 그 옥자를 여의봉으로 둘러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옥황상제가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를 부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를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석가모니가 오니까 그 손오공이 뭐 석가모니도 네가 나한테 당하겠냐 해서 일종의 대결을 벌이는 거죠. 대결을 벌일 때 누가 더 멀리까지 가냐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구름 근두운을 타고 쌩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주를 했는데 그 경주 끝에 손오공이 막 한참을 그냥 날아간 거지. 날아가서 딱 보니까 그 오행산이 있어요. 오행산이라고 뭔가 이게 산이 있는데 구름 속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 손가락 5개 모양처럼 생긴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오줌을 놓잖아요. 오줌을 놓으면서 거기다가 쓰잖아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내가 뭐 석가모니가 나를 따라왔겠냐 자신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요? 제천대성. 자기를 이제 제천대성. 이게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천대성은 제자가 바로 그 손오제라고 해서 손괴를 뜻하는 겁니다. 손괴. 그래서 손괴 동남 방향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는 그 우리가 주역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왜 제천대상이라고 하는 건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려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손오공 서유가 그렇게 간단한 그냥 재밌는 책이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어서 불교인들이 공부하면 나름대로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그 손오공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거기다가 제천대성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가 오줌을 쫙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석가모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저 손오공이 그러죠. 내가 열심히 지금 하늘 날아가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그 네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그래? 야, 이놈의 자식이 내 손에다가 네가 오줌 싸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뭔 소리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기 손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제천대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글이 써 있으면서 그 손가락에서 이제는 오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냄새죠. 그러니까 자기 냄새가 나니까 그냥 서로 그냥 결국 굴복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 석가모니가 손오공을 갖다가 그 오행산에다가 거기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렇죠. 가둬가지고 앞으로 그 함부로 날뛰지 말고 여기에 오행산에 갇혀 있다 보면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널 구해줄 거니까 그때까지 여기 그 꼼짝없이 갇혀 있어라. 해가지고 가둬놨더니만 그 오행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으니까 손오공이 거기서 나오려고 온갖 그 저기 발버둥을 쳐도 이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500년이 흘렀어요. 자, 자꾸 5숫자로 가잖아요. 이렇게 500년이 흐른 뒤에 이제는 그 삼장법사가 거기를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지나게 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손오공 소리를 듣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손오공을 만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라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제는 그 저기 한 게 있어가지고 만나간 뒤에 뭐 네가 내가 여기서 구해는 주겠는데 나오려면은 내가 주는 그 긴고와 머리에 씌우는 거 있잖아요. 머리 여기 그 손오공 보면 머리에 이렇게 그뭐 머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긴고화라고 합니다. 긴고화를 써야지만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이게 그 경을 구하러 서역으로 가는 길이니까 나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긴고화를 쓰고 그래 탁 나왔죠. 주문을 거니까 나왔는데 손오공이
그 삼장법사 내가 속인 거라고 하면서, 원래 삼장법사가 하늘로 이렇게 쳐들어 올라갈 때 그때 이미 금선자를 만났었거든, 과거에. 그러니까 금선자가 그 하늘에서 만났던 그 석가모니의 그 계통의 그 스님들 중에 하나가 금선자였단 말이에요. 이 금선자가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환생을 해가지고 삼장법사가 돼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사실. 손오공은 아는 거지. 근데 삼장법사는 모르는 거지. 자기는 환생을 했으니까 까마득히면. 그러니까 금선자라고 부르니까 내가 무슨 금선자냐고. 네가 하늘에 있을 때 임마 내가 올라갔을 때 내가 나하고 만났었잖아.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난다고. 네가 금선자야 임마. 그러니까 뭐야. 예전에 그 손오공 눈에도 안 차던 놈인데 이런 놈을 내가 뭐 데리고 그 천축구까지 이제 서역으로 가야 되니까 한심한 거지. 그래서 아이 고맙다 풀어줘서 나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 그저 경전과라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냐니까 뭔 놈의 경전 뭐야. 내가 너 같은 놈 내가 저기 해가지고 내가 뭐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하겠냐 하면서 내 능력도 없는 놈이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금선자가 이제는 저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니까 김구화가 머리를 꽉 조이니까 그냥 그 손오공이 그냥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아프니까 제발 그 주문 좀 멈추라고. 그냥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맛을 보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오공이 그 깔보던 금선자 밑에서 이제 삼정법사로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는 서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손오공이 이제는 석가모니 저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석가모니가 뭐라 그러냐면 뛰고 날아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세계 이 일진법계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손 안에 다 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 손 안에 이 우주 일진법계가 이 손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봐야 우리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요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행산에 갇히고 뭐 이런 개념이 다 오숫자로 이렇게. 그래서 손오공의 오 깨달을 오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왜 손숫자가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하나의 손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우주 일진법계의 자성청정법신이 구현한 일진법계의 세계는 부처의 손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손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쌈마지는 그러고 뭐예요? 그러면은 이 마자는 마찰할 마자란 말이야. 마찰한다. 그러니까 마찰한다는 건 뭐예요? 음과 양이 탄트리즘, 섹스하는 게 마찰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꼬여 올라가는 것이 마찰하는 거지. 그래서 마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그 탄트리즘 좀 마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구조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언어적인 문자 그 체계가 돼가지고 그것을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아직 가니까 뭐 가능성이 아직 잠재태적인 형태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무드라. 그러니까 마하무드라는 대수인 그렇게 그 손으로 표현돼 손으로 어떤 하나의 세계를 표현해 가지고 그 세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마하무드라인데 이때 마하무드라의 마하는 대수인이라고 해서 이건 뭐야 대우주 이거는 뭐야 우주 마하무드라는 우주 일진 법계 대우주 마하무드라는 대우주 일진 법계를 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손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딱 현실화 시킬 때 그것을 현실화 부처의 세계를 현실화 물질화 시키는 것이 마하무드라다. 그래서 이게 대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대수인 광명 대수인 하면은 마하무드라 손에서 빛이 나면서 어떻게 그 빛이 우주 일진법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우주 일진법계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광명.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가면서 마하무드라의 세계가 여기에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서 이 마하무드라의 세계에 이 손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 아니야? 복제가 되면 요 세계가 그대로 요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이것이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현실화시킬 때 세계 구조를 형식화시키는 걸 이것을 마하무드라라고 하고 이것을 광명대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이 광명대수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 일진 바깥에 있는 우주 일진 법계를 하나의 손으로 표현하고 그 손으로 표현된 거를 우리 가슴 안에 우주 일진 법계를 그대로 카피를 해 넣어가지고 그 물질 세계를 구현해 나갈 때 그것을 광명대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요 세계를 쌈마지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요 세계, 쌈마지는 땅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육황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황극에서 이제 육황극이 되면 땅 현상계로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쌈마지다. 그래서 이게 쌈마지, 그러니까 쌈마지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쌈마의 마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왜냐면 좌우중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표현돼. 원래 세 개였다가 두 개로 나가고 인왕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세 개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합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쌈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하무드다 광명대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상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시민. 자, 그럼 근데 무상시민이라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결국 물질, 신은 신의 세계로 우리가 마음을 물질화시키는 건데,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이라고 해가지고 공성대락, 공성연기, 우리가 공성연기라고 하는 공성연기, 공성연기라고 하는 거죠. 공성연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공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성은 뭐야? 자, 우리가 이 불교 사상은 뭐예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은 여자의 자궁이고 성품을 뜻하는 건 씨앗인데 그것이 남성의 정자다. 그래서 그것이 11 귀체 상태다라고 표현을. 10이 바로, 그러니까 이 공성을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 무국이 태극 상태예요. 무국이 태극 상태. 그러니까 무국이 공이고 태극이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무국이 태극, 무국이 10이고 태극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11이란 말이에요. 11이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육수가 돼야지, 11의 중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수가 돼야지 더 정확한 것이다. 제가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황극이. 자, 어쨌든 간에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의 자궁이지만은 우주의 자궁은 비어있음인데 이 비어있음이 거기에 씨앗이 생성이 돼가지고 씨앗이 올라와가지고 그 씨앗이 현화의 세계로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물질화가 되는데 물질화가 될 때 연기법으로 이렇게 물질화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광명대수인 할 때 이 무상시민이란 여기서 이제 무상시민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무에서 유가 나왔어. 그렇죠? 연기적인 세계가 나왔어. 그럼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니까 무상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무상시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떠한 상도 원래 없었어. 그런데 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작동되면서 어떤 상을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가 물질화가 됐어. 인이 됐어. 인세가 됐어. 물질로 임신이 됐어. 그러면은 원래 무상이 근본이고 심이 그 다음 무상을 통해서 심이 나오고 심을 통해서 물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무상의 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어떻게 물질 세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소멸에 들어가는 무상의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지금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과연 이 무상시민, 이 공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공성연기, 공성대라, 무상시민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깨우침이 없으면은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깨우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